첫 마음이라는 시처럼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올 한 해, 이 한 해가 시작하면서 가졌던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지금쯤 더 무게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는 그 기회가 주어질 때는 목숨을 바쳐 일을 할 것 같고, 또 어떤 그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어려움만 해결이 되면은 정말 내가 베풀고 섬기며 여유있게 나누며 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막상 지나면서 우리는 이익의 여부를 따라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급할 때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급한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우리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아마 우리 자신도 경험을 했고요. 또 그런 주변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의 인간의 모습이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말에 이런 말을 쓰죠.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들어갈 때는 급하니까 뭐든지 다 들어줄 것 같이 하지만 일을 보고 나면 급한 것이 없죠. 그때부터는 마음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것을 사자성어 한자로 여측이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뒷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이심,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동서를 막론하고 서양에도 이러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Danger past, God forgot. 그러니까 위험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잊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과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 붙잡지만 그 위험이 끝나면 어느새 하나님은 잊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여측이심의 이 서양식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만큼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 바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 야곱이 오늘 또다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요, 야복 강가에서 그날 밤은 잊을 수 없는 밤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요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꾀를 내고 또한 자신의 그 근성을 발휘하고 발버둥을 쳐서 위기를 모면하고 뚫고 왔는데, 이 야복 강가의 그날 밤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지고 있는 것, 야곱으로서는 피와 같고 살과 같은 것을 다 내어줘도 답이 없어서 초조하고 어찌할 걸 알지 못하는 그때, 그 위기의 때 또다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죠.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새로운 축복,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까지 주게 된 것입니다. 동이 터오는 아침, 햇살이 비춰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요번에는 이 야곱의 입장이 아니고요,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에서의 입장에서. 에서가 아마 낙타를 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낙타를 타고 아마 저기서 400명을 데리고 아마 쭉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 이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밤새 한 잠을 못 잤고 하나님과 또 씨름까지 했으니 얼마나 초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또 얼굴은 굉장히 은혜로웠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자면 마치 순한 농부의 얼굴, 그을리고 초췌하고 그러나 순박한 그 모습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은 또 어떻죠? 쩔거립니다. 쩔뚝쩔뚝하고 그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굉장히 불쌍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쌍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절룩, 그 얼굴은 초췌하고 그러나 순박하고, 이게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닌 아주 정말 저 시골에 있는 한 사람, 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갔기에 그렇게 축복을 받겠다고 했던 이 야곱,
그래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는지 한번 두고 보자. 아마 에서도 나름대로 아마 그 시기와 함께 기대도 아마 가졌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얼마만큼 내 축복 장자권을 뺏어서 갔는데 얼마나 복을 받는지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그 복을 받았다는 모습이 절뚝절뚝하며 걸어오는 모습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아마 에서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미웠던 마음, 내가 괜히 헛된 마음 가졌네. 저 야곱이 나보다 더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다 헛된 것이었네. 야곱이 나름대로 거부가 됐지 않습니까?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말하기로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성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이만큼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주려고 하는 이 정도는 나도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을 데리고 올 정도라면 에서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한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상당히 유력한 인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보다도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보니 야곱이 기껏 부자라고 해서 가져오는 그 재산을 보니 물론 작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에서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다 야곱은 절뚝절뚝하고 걸어오고 그 얼굴은 그냥 순박한 얼굴입니다. 에서가 봤을 때 불쌍해 보이죠. 없던 동정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마음에도 없던 말을 아마 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동생 야곱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다시 돌아오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 얼마나 그동안 집 떠나서 고생했니. 이제는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마 에서가 이렇게 야곱을 맞이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야곱이 생각했던 축복, 그것은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최소한 야곱 이상입니다. 400명을 거느릴 정도라면요, 그 사람들 다 돈 주고 사오던가 아니면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되려면 재력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했을 때 단순히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을 보니 그게 아니란 걸 야곱도 여기서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분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극히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만 우리는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명한 복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아니다 이 뜻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에서에게도 이 정도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그가 어떠하든지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이죠. 야곱이 바로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위기를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기에 야곱의 인생을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맞이해주니 긴장했던 야곱도 역시 그 마음이 완전히 이제는 놓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도요, 없던 말,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하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기쁘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듯이 지금 이 에서도 그렇고요, 이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에서를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그 에서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확인했다라는 표현이겠죠. 물론 그 심정의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나 형 에서에게 할 말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야곱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기쁨은 처음으로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기쁨의 표현을 처음 성경에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 많은 야곱은 형을 완전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형이
내 이놈 야곱 하고 큰 소리 한번 치면 그때는 끝장나겠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안심되면서도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고 이제 형과의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고 빨리 헤어지는 것이 야곱으로서는 또 야곱이 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신의 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자 극구 사용하면서 됐다고 형님 그렇게 주면 내가 너무 마음이 황송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이 가축들이 너무 먼 길로 오다 보니까 지쳐서 우리는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은 왔던 길로 이제 먼저 가십시오. 제가 나중에 형님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하고는 형 에서를 빨리 보내게 됩니다. 자, 이 만남 이후로요, 이제 이 에서는 세일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의 주무대 활동지로 돌아갑니다. 야곱은요, 정말 이 문제는 어쩌면 20년 전부터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제는 마음 놓고 고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 놓고 약복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는 거칠 것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벌릴 것이 없는 그 기회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약복강을 건너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약복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냥 거기에서 자리를 멈춥니다. 행진을 멈춥니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우릿간을 짓고 거기서 짐을 푸는 것입니다. 이 우릿간이라는 말, 그것은 뭐 가축의 어떤 축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숫곳이다 라고 하는데, 이 숫곳이라는 뜻은 천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보통 임시로 그냥 잠시 머물다 갈 것 같으면 임시로 지면 천막에 천정은 안 합니다. 우릿간의 천정은 굳이 지붕을 씌울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밤 쉬고 내일 가자. 그런데 거기에 천막을 씌운다는 것은, 지붕을 씌운다는 것은 아예 거기에 상당한 시간이 있겠다라는 분명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숫곳입니다. 거기서 넘어가게 되는데 가지 않고 거기에 짐을 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보면요, 저기가 약복강입니다. 지금의 약복강인데, 약복강은 요단강 옆에 있는 하나의 그 지류의 강인데, 지금 보다시피 그렇게 좀 물이 많이 흘릴 때 저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는 그냥 건널 수 있는, 그러니까 강이라기보다도 개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뒤에 한번 보여주시면 야곱의 행적이, 저기 보면은 먼저 마우스로 한번 좀 해주십시오. 세일산 밑에, 오른쪽 밑에. 그게 이제 에서가 가나안 땅 밖에서 살았습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야곱과 만나고 다시 내려가죠. 세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야곱은 분이엘에서 일단 약복강을 건너온 겁니다. 다시 약복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저 숫곳이라는 곳, 숫곳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사실은 넘어서 요단강, 왼쪽으로,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요단강을 건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겜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베델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래 야곱은 베델로 먼저 갔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분이엘 사건 이후로 저 숫곳에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우리 영상은 또 다 같이는 못 봤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잘 한번 그 추측을, 우리 영상 예배하시는 분들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숫곳에서 그 다음에 세겜으로 이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것이 그냥 한 절 차이예요. 우리 지금 읽은 33장 18절에서
17절은 숫곳이라 부르더라. 18절 야곱이 이제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17절 18절은 성경적으로는 한 절이라고 해서 바로 그냥 이어지는 순서, 바로 이어지는 시간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숫곳이라는 곳에서 최소한 야곱은요 7년에서 10년의 시간을 저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저기서 머물게 돼요. 한 10년을 저곳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 세겜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에서 우리가 알듯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로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야곱,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전에 소원했던 거 다 지킬 것 같았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20년 전에 제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대로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말뿐만 아니라 별의별 말을 다 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20년 전 두려움 속에 고향을 떠났던 야곱에게 베델에서 만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위기의 때마다 야곱을 도와주셨고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는요 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다 찾게 해 주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준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항상 밥을 먹어도 소화되지 않는 그 문제, 가시 같은 그 문제, 형과의 문제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길로 바로 베델로 나아가야 됩니다. 베델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그 약속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제가 바로 증거입니다. 제가 가져온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소원한 거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최소한 하나님도 신의를 지켰는데 인간적으로도 그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기가 지나가자 danger passed, forgot God. 하나님도 잊혀졌습니다. 야복강가에서의 이 위기가 절체절명의 위기, 어쩌면 야곱의 최고의 위기가 지나가자 야곱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것은 아니죠. 그냥 온데간도 없이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가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위기에 처하고 위험에 처할 때는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해결해 주면, 이번 한 번만 응답해 주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합니까?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소원도 하고 때때로 공갈 협박도 하고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별별 말을 우리가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우리가 돌변합니다. 누구를 탓하고 비난할 이유가 없이 나 자신,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장본인이다 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야곱이 열심히 살았지만,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 성실의 값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때를 어떻게 뚫고 여기까지 왔는지 기도하고 노력한다고 했지만 그걸 누가 보장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어느 누구도 정말 그걸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이 폐허더미에서 오늘날 정말 경제 대국을 이루고 또 민주주의를 이루고 이러한 나라, 세계인의 또 제3의 이 나라의
꿈과 희망이 되는 나라가 되는 거, 이 기적 같은 일이죠. 물론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이 부지런하기도 하고 또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다 그러한 결과를 맞도록 역사와 시간을 주장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오 신실하신 하나님, 그 가사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를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의 손길 없이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지금의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우리를 봐도, 우리 자신을 봐도 바로 그러한 은혜, 야곱의 인생과 강불한 그 인생을 우리도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 위기가 지나가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듯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제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굉장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젯밤에 잠을 자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요,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겨룰 정도의 그 대등한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 야곱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받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이르는 영광과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의 인생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드라이브했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후진하면 후진하고 싶고, 멈추면 멈추고 싶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드라이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드라이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야곱,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하나님과 방불한 그 자리까지 야곱을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지금까지는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핸들을 내가 조작하고 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의 인생이지만 바로 나의 인생의 이 키를, 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인생인 것이고 이스라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을 얻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러한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숲곳에 머물러 거기 가서 어떻게 했죠? 시동을 꺼버렸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키를 그냥 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10년 동안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Forgot God.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을 보지 아니 야곱의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야곱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옛사람의 야곱의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이스라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야곱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영혼 속에서 야곱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 야곱은요, 10년 후에도 여전히 그 야곱은 살아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은 이제 그곳을 정리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구나. 사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선은 어디냐면 동쪽으로는 요단강이고 서쪽으로는 대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지금 야곱은 요단강 동쪽에 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 땅을 넘어갔어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 10년이 지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아,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베델로 가는가 보다 했는데 세겜이라는 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또 정착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어떻게 정착하냐면 땅까지 사버립니다. 땅 100크시자트, 100세겔입니다. 100세겔을 가지고 그 세겜 땅 사람한테 땅을 샀다. 땅 샀다라는 건 뭐죠? 30년 후에 이 땅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투자하기 위해서 미리 사는 걸까요? 아니죠. 이제 거기서 집 짓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정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이 죽지 않고 야곱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베델로 나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통해 겸손해지기도 하고 간용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되죠? 자기 아집과 고집에 더 붙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부리지 않아요. 야곱이 그래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34장, 35장에 가면은 알 수 있듯이 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제는 베델로 가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움직여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간다고 해서 그냥 우리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면 10년 농땡이 쳤으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고집을 부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룰 수 없다.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날마다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만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0년 하나님이 또 기다리십니다. 그래 10년, 지금까지 내가 20년 기다렸고 10년 또 기다릴게. 또 기다릴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한 그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너무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베델로 가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베델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의 인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이스라엘인데 왜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이걸 의역해서 얘기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왜 거룩한 곳이고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지만 왜 교회가 세상에 민폐를 줍니까? 이것이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의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과 언론이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또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살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눈 때문에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야 전도가 된다?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중심의 핵심의 이유는 아닌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 이유가 아닌 것이죠. 그럼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 때문에가 아닌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주셨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이라는 복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이스라엘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건 다른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약속된 복의 인생을 허락된 우리에게 이 제한된 인생 시간에 허락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의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해. 하나님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 데려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제한된 우리의 인생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복되게 하셨고 놀랍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작정과 약속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넣어서 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덩어리에 이르는 것이죠. 그 복은 이미 허락되어졌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인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손해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가 아닌 손해보는 인생을 살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이스라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일까요?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달리 있겠지만 저는요, 통장에 수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수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죽었는데 왜 죽었니 사인을 알아보니까 영양실조, 못 먹어서 죽은 거예요. 이것만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불신자처럼 인생을 살다가 죽어버리면은 그건 정말 가장 불쌍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뭐하러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허락한 인생 시간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복은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잃어버렸던 에덴의 영광과 회복을 다 이루겠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야곱은 또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본성이 나오죠. 육신의 본성이 나옵니다.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자기를 경영해야 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10년 동안 그 이후에도 지속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쩌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 살았다,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라는 율법적인 어떤 판단과 심판의 기준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는 손해봤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인생의 많은 기회들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아파야 되고 안타까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쩌면 우리는 여측이심의 삶을 반복해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신의에 따라서 우리도 신의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의무와 도리로서가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한 복을 누리는 인생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할 정도로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로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이른 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된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몸부림치고 자꾸만 살아나고자 하는 야곱을 쫓아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로서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어마무시한 복을 받았지만 야곱은 그 복을 그냥 저 뒤로 처박아 놓고 여전히 야곱의 인생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였고, 또 하나님 우리도 그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하고 잘하고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손해보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손해보지 않고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의 약속된 그 복을 다 누리고 그 복으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